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 규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유출증을 죄의 결과로 보아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사체에 의해 더럽혀진 자를 말합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시기에 그곳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지 못하기에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 죄는 이웃 간의 제사장에 피해를 준 각종 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제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죄값은 피해를 본 자에게 물어야 할 배상을 말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원래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려도 생각한 합리적인 보상 원칙으로 속건제 규례와 연결됩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이 입힌 손해보다 더 커다란 손실을 생기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9절과 10절은 제사장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신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현행범이거나 목격자가 있으면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의심은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랍비들은 그 의심이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거듭 생각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그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보통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 드렸으며 가끔 첫 이삭을 볶아 기름과 유향과 함께 드리기도 했던 일종의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음식인 보릿가루가 사용되었던 것은 의심하는 자나 의심받는 자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고 애매한 처지였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기름과 유향이 사용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는 극빈한 자가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을 성막들의 동쪽 곧 성막 입구 쪽에 서도록 했다고 합니다. 토기의 거룩한 물은 성소 입구 물두멍의 물로 추정됩니다. 담고 유대인의 전승에 토기에 담은 물의 양이 약 0.5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본래 물두멍의 물은 성막 바닥의 티끌과 각종 오물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성막 티끌을 그 물에 집어넣은 것은 이 물의 효과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즉 거룩한 물에 티끌을 첨가한 것은
저주와 수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남편으로부터 의심받는 그 자체가 아내에게는 크나큰 수치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거리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녀가 지금 욕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것입니다.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경우 이 여인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집안 식구나 가까운 친족들은 그러한 재판 장소에 입회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기름과 유향 및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보리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유대 랍비들은 이 경우 즉 여인에게 맹세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공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은 먼저 그 의심받는 여인에게 만일 불륜의 죄가 있다면 숨김없이 고백하라고 강력히 설득하는 권고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 여인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한다면 처벌은 면제되나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제사장의 강력한 설득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제사장은 의심의 법에 따라 공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저주의 맹세는 만일 죄가 있으면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맹세를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제사장의 저주 선언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는 낱장으로 된 양피지로 보입니다.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이 그 쓴물에 옮겨진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행동으로, 이 방법은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소재물 중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유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경우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쓴물의 효과는 당장의 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심한 하복부 경련과 더불어 마침내 살이 썩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여인과 관계한 남자도 그 여인과 같은 시각에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면 그 쓴물은 오히려 약이 되어 그녀의 생식 기능을 더욱 강화해 주어 결국 자녀를 잉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지난날의 아픔에 대한 보상을 잉태로 받게 된다는 것인데, 잉태된다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잉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복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첫날 밤에 의심 규례와 연관지어 고찰해 볼 때 순결한 아내를 공연히 의심한 남편은 정신적 보상금으로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우리나라는 법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기에 성도들 간의 성윤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